할렐루야. 아름다운 찬양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찬양 가사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행복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가 시작되는데 세월이 빨리 가서 벌써 2월달이 지나고 곧 봄이 올 것 같습니다. 세월이 빠릅니다. 우리가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는 걸 느끼지만 또 우리가 시간이 빨리 가는데도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는 그런 경우가 또 많죠. 어쨌든 올해 2021년에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알차게 값지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사태로 여러 가지가 어렵고 힘들지만 이것저것 핑계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창조적으로 적극적으로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인의 삶을 이끌어가는 두 가지 중심되는 핵이 있다고 하면 첫째는 가정이고 둘째는 교회라고 하겠죠. 가정은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제도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부부되게 하셔서 함께 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부부관계를 명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 될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인간 일반 존재의 삶의 뿌리가 됩니다. 두 번째는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신 것이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기하에 내가 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리라 그런 말씀하셨는데 지구상에 수많은 조직이 있고 인간의 사회 구조가 형성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것은 가정과 교회 두 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이 가정과 교회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풍조들을 보면은 이 세상의 흐름을 보면은 두 가지를 거역하는 경우가 있는데 첫째는 가정이 점점 와해되어지고 있고 가정을 부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를 부정하고 교회를 자꾸 와해시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건전하지 않는 이단 사상, 사이비 종파들의 그 형상을 보면 첫째 이들은 가정을 깨트립니다. 건전한 가정을 잘 지키지 않게끔 가정을 와해시키게 되는 것이 이단 사설들, 사이비 종파들의 특성입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보면 그 이단 종파들, 사이비 종파들은 건전한 가정이 잘 지켜지지 않도록 자꾸 가정을 깨트려서 가정을 분열시키는 것이 특색입니다. 두 번째는 어쨌든 교회를 와해시키고 교회가 무너지도록 교회를 파괴시키는 거죠. 그래서 자꾸만 이간질해서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약화되도록 하고 자기들끼리 어떤 종파를 만들어서 세력을 양성하게 되죠. 이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어떤 조직이든지 어떤 사회든지 가정이 중요하고 교회가 중요한데 가정을 와해시키고 교회를 파괴시키는 형태가 있다는 건 반드시 잘못된 겁니다. 그것은 정상적인 신앙의 생활이 아니고 정상적인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가정과 교회를 주셨는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 교회를 세운다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이 지상의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어떤 교단에서는 어떤 교회에서는 자기 교회를 주님의 교회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것은 잘못된 이름이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주님의 교회, 양산 영광교도 주님의 교회, 모두가 예수님에게 속한 교회지 예수님에게 속하지 않는 것은 이단입니다. 그래서 자기만 주님의 교회다 이것이 독선이고 아집이죠.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냐? 제가 간단하게 몇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깔뱅이 말했죠.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어지고 성례전을 올바로 집행하는 곳이 교회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똑바로 선포되어지고 두 번째는 성례전을 바로 집행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을 말하면 보통 세 가지를 말하는데 첫째는 말씀 선포가 있어야 되고 둘째는 예배가 진행되고 셋째는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이 본질적인 말씀 선포와 말씀 가르침의 사역을 떠나면 교회는 본질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예배입니다. 세례와 성만찬을 집행하는 예배가 있어야 돼요. 예배가 없는 곳은 교회라고 할 수 없죠. 셋째는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코이노니아인데 성도가 만나서 교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성도는 교회는 다 예수님의 몸이고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하나님의 형제 자매들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사랑의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가족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모였다고 가족이 아니라 함께 떡을 떼고 나누는 친교, 나눔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밥상 공동체라고 그래요. 함께 떡을 떼고 나누는 밥상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요즘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상한 현상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명절이 돼도 부모에게 찾아가지 마라. 불효자식은 부모에게 찾아간다. 뭐 이런 엉뚱한 소리 하고 인간관계가 깨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참 병들어가고 있죠. 이것은 국가가 백성들의 삶과 가족 간의 화해와 부모 자녀 간의 효를 강조하는 국가가 앞서가지고 관계를 깨고 부모 자식 관계를 깨트려 놓는 이상한 사회로 가는 것입니다. 이건 바로 병든 사회입니다. 절대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한국 교회가 좀 병들었어요. 그래서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데 지구상에 비대면 예배라는 말은 없습니다. 예배하기 아무리 봐도 비대면 예배라는 말은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혼자서는 예배를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혼자서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겠죠. 그것은 경건의 시간, 기도해야지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만남의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코이노니아,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돼요. 만나서 얼굴 보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이것이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는 말씀이 바로 선포되어지고 예배가 진행되고 그리고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도 서로 등지고 서로 인사도 하지 않고 서로 원수 맺는다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오늘 한국 교회들이 분열이 많아서 교회가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어떤 교회는 1층에서는 A파가 예배하고 아래층에는 B파가 예배하고 이런 식으로 이건 교회가 아니죠. 교회는 진정한 교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이라면 선교, 교육, 봉사를 들 수 있지만 교회의 본질이라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지고 예배가 진행되고 그리고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의 행적이 나오는데 초대교회는 사도들이 중심이 돼서 교회를 이끌어가고 섬겼는데 그 사도들이 교회를 이끌어갈 때 이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거든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강림을 통하여 은혜받고 다시 한번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모여서 시작한 것이 예루살렘 교회고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사람들이 자꾸 모이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머리가 아파요. 무슨 문제냐면 본문 보니까 히브리파하고 헬라파 성도들끼리 갈등이 생기는데 교회는 그 당시 구제 사업이 많았습니다. 옛날에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예수님 시대의 초대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특별히 전쟁이나 질병으로 가족을 잃어버리고 남편이 돌아가셨을 때 홀로 남은 과부들은 버림받고 소외당함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 과부들을 보살피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과부를 보살피는 일을 하는데 갈등이 생깁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하고 헬라파 유대인이 모였는데 여기 갈등이 생겼습니다. 이 히브리파 유대인이라는 말 한마디로
예루살렘 유대 땅에서 태어나서 사는 사람들이고, 헬라파 유대인은 디아스폴라라고 해가지고 유대 땅을 떠나서 다른 소아시아, 다른 나라에 살다가 거기서 태어난 유대인 가족을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헬라파 유대인이고 베드로 야고보는 히브리파 유대인입니다. 알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이런 히브리파 유대인들하고 헬라파 유대인이 섞여 있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불평이 생겼습니다. 왜 너희들 히브리파 유대인들 너희들끼리 모여가지고 너희들이 이 예루살렘에 주권을 가졌다고 우리를 멸시하냐? 왜 헬라파 사람들의 과부들의 형편을 잘 보살펴 주지 않고 차별대우 하느냐? 왜 히브리파 과부들은 잘 대해주고 우리는 보살피면서 구제해서 소외시키느냐? 그런 분열이 생겨서 불평이 생겼습니다. 사도들이 이 문제 해결하려니까 머리가 아프니까 기도를 못하겠거든요. 그래서 사도들이 모여서 회의합니다. 이거 안 되겠다. 이런 문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일꾼을 세우자. 그래서 교회 집사를 세웠어요. 그래서 그 일꾼을 세워서 너희들이 이 과부들을 구제하는 일을 맡아서 해라.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겠다. 그래서 사도들이 결정하고 교회 구제나 살림살이를 집사들에게 맡기고 사도들은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왕성하고 부흥했습니다. 사도들의 전통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교회는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돼요. 굉장한 큰 어리어리한 건물이 있고 학박사가 많고 수천만 명이 수백 명이 모인다고 해서 진정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세 가지 병폐가 있다면 첫째는 한국교회의 이 이념, 이데올로기 우상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수많은 목사님들이 이념, 자기 사상에 빠져 있어요. 특별히 사회주의, 종북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하는 거 보면 한국교회 한 60%, 70% 이상 목사님들이 이념주의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아니라 자기 생각, 이념을 이데올로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한국교회 지도자들, 대형교회 목사님들 공부도 많이 하고 다 훌륭한 사람들이지만은 대부분 이념에 빠졌어요. 복음이 아니에요. 두 번째는 황금우상. 한국교회는 황금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한국교회의 가장 큰 힘은 황금이지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나님보다도 돈이 더 힘이 센 거예요. 이게 한국교회 몰락을 일으키는 문제죠. 그래서 오늘 성도들은 세속 복락을 추구하고 목사님들은 그래서 세속 복을 강조하고 황금을 중심으로 해서 황금의 힘의 지배를 받는 총회나 노회나 교회나 돈의 힘에 의해서 움직이는 이런 일이 있고 목사님들이 황금을 위해서 자기 명분을 팔아먹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야곱이 범죄한 사건과 여러 가지 연결해 볼 때 비슷합니다.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팥죽한 것을 받고 팔아먹었는데 오늘 한국교회는 복음의 역사, 진리를 황금으로 바꾸어버리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셋째는 방법론의 우상에 빠졌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방법, 정치적인 방법, 상업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오늘날 교회가 완전히 하는 교회 방식들, 교회 움직이는 방식들 보면 정치꾼들과 똑같고 장사꾼들 그 마케팅이 똑같아요. 교회 성장론이라는 걸 가만히 연구해 보면 이 마케팅, 백화점을 운영하거나 장사하는 것과 같아요. 기도하고 영적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지금 이데올로기 우상, 황금 우상, 그리고 방법론의 우상에 빠져 있습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인데, 이거 이제 결국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면 이 한국교회의 본질적인 상실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교회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말씀이 많아요. 오늘날 말씀이 홍수입니다. 여러분, 여름에 홍수 때 뭐가 제일 모자라죠? 홍수철에 가장 모자란 게 뭡니까? 식수가 없어요, 식수가.
홍수 때 물은 넘쳐나는데 먹을 물이 없어요. 이와 같이 오늘날 말씀의 홍수지만 진리가 없어요. 뭐 텔레비전 켜면 수많은 설교 채널이 나오지만 진리 선포, 말씀 선포보다는 뭐 강단이 코미디가 돼가지고 무슨 코미디, 듣기 좋은 소리, 사람들 기분 좋은 소리, 인기 얻는 소리, 이게 복음이 아니야. 그래서 오늘날 말씀 선포가 점점 죽어지는, 강단이 말씀 선포가 아니라 인간들을 기쁘게 하는 그런 어떤 사람의 이야기들로 변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예배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종교 축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축제가 언제 생겼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법궤를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을 때 그 시내산 아래 이스라엘 민족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이것이 우리의 신이라고 섬기며 술 마시고 춤을 추고 했잖아요. 그게 축제입니다. 종교 축제입니다. 예배는 축제가 아니야. 종교 축제가 아니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모여서 뭐 즐기고 춤추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냐. 이게 예배거든요. 예배의 본질이 점점 희박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살려야 되고 기도가 살아야 됩니다. 기도는 단순히 뭐 내가 개인적으로 복받는 그런 기복적인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과 만나는 대화의 시간, 영적인 기도가 필요합니다. 저는 한국에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이 양산영광교회가 참 좋아요. 왜냐하면 이 영광이라는 말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가장 핵심이에요. 우리 신앙생활 핵심이 뭡니까? 내가 잘 되고 복받고 그런 건 세상적인 거죠. 우리가 정말 기독교인의 본질은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양산영광교회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김 목사님 제가 여기 와서 3년 동안 가까이 신앙생활 하면서 보는데 말씀을 열심히 전해요. 말씀 전하는데 목숨 걸어요. 그리고 기도를 열심히 하십니다. 그리고 봉사, 섬김을 잘해요.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 상황이 정말 복잡합니다. 오늘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병이 들어서 얼마나 병들었는지 몰라요. 제가 성도들 많이 만나보고 이야기해보면 그 불평하는 것들이 비슷해요. 목사님들이 말씀을 바로 선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온 세상적인 정치나 세상적인 그저 즐거움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한심한 사건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더 이상 여기서 뭐 강단에서 이런저런 다 할 수는 없지만은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말씀을 바로 선포하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 축복하고 보살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김 목사님이 열심히 말씀 선포하고 말씀에 목숨 걸고 기도하고 성도들 보살피고 환자를 위해 기도하고 병든 사람을 찾아다니고 부지런하십니다. 여러분 양산영광교회에 속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을 행복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뭐 대단한 교회, 대단한 뭐 이름 있는 교회, 무슨 뭐 훌륭한 목사님, 그게 다 가만히 보면 가짜가 많습니다. 세상의 복락을 강조하고 인간적인 봉사를 한다고 해서 교회가 되느냐? 아닙니다. 교회는 인간적인 봉사기관이 아니에요. 교회는 뭐냐? 말씀을 선포하는 진리의 강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웅장한 건물과 조직이 교회가 아니라 말씀이 선포되고 예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참된 교회는 무엇입니까?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섬김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이 양산영광교회 참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섬김이 있는데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양산영광교회 교인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하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 교인 되게 해주신 것을 여러분이 최고의 복으로 여기고 주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뭐 다른 것에 기웃거리지 마세요. 기웃거려 봐야 별거 없습니다. 보기 좋은 떡이 좋아 보이지만 거기에 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외식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외식하지 말라. 그 너무 그저 밖으로 음식 먹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아내가 만들어진 음식, 엄마가 만들어진 음식을 먹어야
그 음식은 맛이 없을지라도 영양이 있고 건강에 유익이 됩니다. 그러나 음식점의 음식은 손님의 건강이 아니라 맛을 위주로 장사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음식을 먹으면 병듭니다. 성도들은 본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본래 담임 목사님의 생명을 다한 말씀에 은혜 받지 않고 맨날 엉뚱하게 기웃거리고 무슨 다른 것이 좋은 것이 있냐. 그러다 보면 병들어서 영혼이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오늘 여기 일꾼을 세웠잖아요. 왜 일꾼을 세웠냐? 사도들이 왜 일꾼을 세웠냐? 교회의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자. 그 대신 이 교회의 여러 가지 일은 일꾼을 맡기자. 그래가지고 세웠습니다. 그래서 교회 일꾼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교회의 직분자는 누구냐?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말은 바꿔 말하면 문제의 원인이 되지 말고 문제의 해결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이 교회의 봉사자로서 이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내가 문제의 원인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게 기도해야 됩니다. 나는 문제 해결자입니다. 나로 인하여 문제가 일어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평안하고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은혜로워야지 나로 인하여 교회가 시끄러지고 문제가 생긴다면 이건 내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게 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일꾼을 세웠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누가 교회 일꾼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네가 뭐 사도신경을 잘 암송하느냐, 주기도문을 아느냐, 네가 뭐 헬라 철학을 아느냐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양산영화교회를 섬기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사랑은 섬김이죠. 사랑하면 주고 싶잖아요. 사랑은 희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건 목사의 목사가 되는 것도 예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직분을 다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 사랑, 예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섬김의 대상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껴보는데 사람들이 교회를 섬김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교회를 이용하려고 그래요. 양산영화교회의 교인들은 모두가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모이고 헌신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 보면 대충 많은 사람들 보면 어떤 분들은요. 교회가 내게 무슨 유익을 주느냐, 내가 교회를 통해서 무슨 덕을 볼까 이것을 따지는 사람이 많아요. 요즘 도시에 교회를 찾아다닐 때 어느 교회 가야 내가 유익이 될까, 어느 교회 가야 장사가 잘 되고 어느 교회 가야 내가 성공할까, 어느 교회 가야 내가 표를 많이 얻을까, 자꾸만 교회를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신앙이 아니죠. 교회는 이용 대상이 아니라 섬김의 대상입니다. 여러분은 이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내게 무엇을 주느냐가 아니라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하는 것입니다. 옛날 우리 선조들은, 우리 조상들은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내가 어느 곳에 가야 교회를 섬길까, 섬김을 위한 교회를 찾았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어디 가야 편하고 어디 가야 내가 덕을 보고 어디 가야 내가 성공할까, 어느 교회 가야 유익이 있을까, 그런 것만 따지는 거예요. 이게 병드는 현상이죠. 그래서 교회가 병들어가는 거죠. 교회는 섬김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주님이 섬기는, 주님이 교회,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교회를 섬기되 여러분은 스스로가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여 나로 하여금 문제의 원인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건강과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병들면 목사님이 자꾸 신방해야 되니까 일이 더 많아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사고가 생기면 교회에 근심이 생기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나로 하여금
교회의 원인이 되지, 교회의 원인이 되지 않고, 교회의 문제의 원인이 되지 않고, 교회의 평화의 중심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평안하게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4장 11절에 12절에 직분자의 세 가지 자세를 말했는데, 여기 보면 뭐라고 했냐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고, 교회를 세우는 자라 그랬습니다. 여기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이 온전케 한다, 온전하게 만든다는 말은 카타르티스몬이라는 헬라말인데, 카타르티스몬이라는 말은 영어로 리페어라는 뜻이에요. 리페어. 슈 리페어, 구두를 수선한다, 옷을 수선한다, 리페어 수선한다는 뜻인데, 수선하는 것은 잘못된 걸 바로잡는 거 꾸매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성도를 온전케 한다는 말은 교회를 바르게 세워간다는 뜻입니다. 일으켜주고 붙잡아주고 밀어주는 것입니다. 넘어진 사람 일으켜 세워주고 흔들리면 붙잡아주고 약한 사람 밀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직분자는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입니다. 우리 가운데 약한 자가 있으면 좀 붙잡아주고 넘어지면 좀 일으켜 세워주고 밀어주고 이런 것이 우리 직분자입니다. 나 혼자 먼저 가자 이게 아닙니다. 토끼같이 거북이가 잠잘 소원에 내가 먼저 달려가서 1등 하자 그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함께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손잡고 밀어주고 서로 어울려 가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직분이고 재직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건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약한 자를 보살펴주고 여러분이 튼튼히 서 있기 때문에 흔들린 자를 도와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사랑하는 형제가 이웃이 건강하게 설 수 있도록 그렇게 남을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일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십니까? 기둥이 똑바로 서야 집을 세우는 거. 기둥이 흔들리면 집이 무너지거든요. 내가 건강해야 약한 사람을 도와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에 힘쓸 때 하나님은 내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건강하게 서서 이렇게 세워주고 붙잡아주고 밀어주는 그런 귀한 직분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봉사의 일을 한다고 해요. 봉사가 뭐냐면 디아코니아거든. 디아코니아. 그 영어로 집사를 디컨이라는 디컨이라는 디아코니아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그래서 교회 직분자는 봉사자입니다. 봉사자. 식당에 가면 누가 있습니까? 식당에 가서 어서 오세요 하고 차도 드리고 음식을 서비스하는 사람 누구죠? 웨이터라고 하죠. 웨이터리스. 그 사람은 웨이터리스가 바로 집사라는 것이에요. 집사라는 말은 이 교회의 웨이터라고. 남자는 웨이터고 여자는 웨이터리스라고. 그러니까 이 교회 봉사는 섬기는 자, 직분자는 섬기는 사람이에요. 이 다른 거 아니에요. 이 양산영어교회가 영적인 잔치라는 음식점이라면 여기에 오는 손님들을 잘 보살펴서 기쁘게 즐겁게 하는 사람이 집사님들이에요. 일꾼들이에요. 내가 앉아서 야, 그 차 한잔 가져와라. 커피 한잔 타와라. 야, 이 쓰레기 좀 닦아라. 이게 아니고 스스로 봉사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식당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손님들은 가만히 앉아있고 누가 봉사하죠? 웨이터리스들이 와서 닦아주고 물도 날라주고 청소하잖아요. 그래서 식당은 주인도 잘해야 되지만 종업원이 잘해야 식당이 잘 됩니다. 옛말에 구맹주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느 동네에서 주막점을 하는데 그 집에 술이 아주 맛있어서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계속 많이 오는 조상 때부터 유명한 주막집이 손님이 많았는데 어느 날부터 손님이 안 오는 거야. 장사가 안 돼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래서 매일 술을 먹어봐도 술 맛은 변함이 없고 다 괜찮은데 손님이 없는 거야. 이게 어떻게 했냐 해서 어느 날 그 동네 현자 지혜로운 사람 찾아가서 제가 장사를 조상 때부터 했는데 이제까지 잘 됐는데 술 맛도 변화없고 다 변화오는데 손님이 없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하고 그 현자에게 물어봤더니 그분이 가만히 생각하더니 한마디 했습니다. 구맹주산이다. 구맹주산. 이 말은 뭐냐면 구맹이라는 말은 개가 사납다는 것이죠. 개가 사납다. 주산, 술이 쉬었다. 개가 사나워서 술이 맛이 변했다. 이런 뜻인데 무슨 말이냐면
그 집에 개가 있어서 너무 무섭게 꽝꽝거리니까 손님들이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점에 갔는데 개가 깽깽 짖거나 막 물고 그러면 그 집에 가겠습니까? 이 말은 무엇입니까? 구맹주산. 그 집에 아무리 음식이 좋고 손님을 접대하는 음식이 잘 준비되어도 종업원들이 사나운 맹수같이 물고 덮고 하면 누가 그 집에 가겠습니까? 음식점에는 맛도 중요하지만은 그 분위기에 서비스하는 정신을 따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 똑같아요. 제가 목회할 때 목사님이 아무리 설교 준비하고 아무리 기도하고 준비해도 성도들이 너무 싸나워가지고 오는 사람 시비 걸고 내쫓아버리면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전도해도 아무리 사람들 전도해서 모셔놓아도 그냥 내쫓아버리는 거야. 권사, 장로들이 막 버티고 앉아가지고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피아노를 잘 치고 교회 새로 들어와서 새벽기도 피아니스트 강조합니다. 이 권사들이 시비합니다. 저게 처음 온 권사가 언제 왔다고 저기 피아노 치고 야단이냐고 막 쓰시니까 그만 떠나버렸어요. 이 교회 못 있겠다. 이게 한국교회 현실이잖아요. 결국 직분자는 무엇입니까? 봉사자입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 했는지 몰라도 어느 교회 장로님이 이제 임직식이 있는데 안수 집사가 장로가 됐는데 화환이 왔는데 어떤 화환이 이렇게 됐대요. 화환이 보니까 장로 성진 축하드립니다. 세상 사람이 볼 때는 그렇게 보는 거지. 집사가 장로 되니 성진한 거죠. 영전한 거죠. 그렇습니까? 아니죠. 직분이 높을수록 섬기는 겁니다. 어린아이는 대접을 받지만은 어른은 섬기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서 대접을 받은 사람은 어린아이들입니다. 여러분이 어른이라고 생각한다면 섬겨야 됩니다. 집사는 봉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쁨과 감사함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식당에 가보세요. 종업원들 보면 어떤 사람은 언제 화가 나가지고 내가 그 집에 가면 밥 먹기 불안해요. 이 집 무서워서 밥 먹겠나? 내가 무슨 죄를 지은 것 같아. 돈 주고 밥 먹는데 막 불안한 거야. 왜? 종업원들이 막 와랑탕와장하고 그냥 인상이 험하니까 무서워요. 그럼 그 집에 다 못 가는 거예요. 그렇죠? 음식이 좀 못하더라도 친절하고 상냥하면 그 집을 찾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지 않으면 직분자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다면 섬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쁨과 감사로 자기 재능을 따라서 잘 섬기는 봉사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자라 그래서 교회를 세워야 된다. 집을 세우는 사람이 있고 집을 무너뜨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옛말에 그러잖아요. 어떤 며느리가 들어오면 그 집이 잘 된다 그러죠. 어떤 며느리는 들어오면 그 집이 부흥하고 어떤 며느리가 들어오면 그 집이 몰락가는 집이 있어요. 아무리 가문이 좋고 아무리 학식이 있고 아무리 교양이 있고 아무리 좋은 조건이 있어도 그 사람이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집이 망하면 그건 잘못된 사람이죠. 집을 이렇게 세우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집을 무너뜨리는 것은 나쁜 사람이죠. 교회나 역사나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을 이렇게 세우는 사람이 있고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정치인이 좋은 정치인인가? 다른 거 없어요. 국가가 든든히 서면 좋은 정치인이고 국가가 망해지면 나쁜 정치인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오늘 수많은 사람이 살고 있지만 두 가지입니다. 국가를 해롭게 하는 사람과 국가를 유익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양산영광교회에 많은 교인들이 있지만 두 가지입니다. 교회를 해롭게 하는 사람과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사람 두 가지입니다. 오늘 양산영광교회 여러분 모두가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양산영광교회 제가 3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봐서 봤는데 한 사람도 말이나 행동으로 교회를 해롭게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보고 제가 기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말과 행위로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야 합니다. 말 한마디라도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교회를 해롭게 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스스로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을 받는다면 복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복받기 위해서 다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교회를 유익하게 해야 하나님의 약속의 복이 그 집에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자녀를 사랑한다면 교회를 유익하게 할 때, 교회가 든든히 설 때
그 자손도 든든히 설 것입니다.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배운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사람은 그 집안과 자손대대로 무너지는 거고,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은 그 자손대대로 부흥하고 잘되고 번창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총의 법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생각하십시오. 나는 양산 영광교회 일꾼이 돼서 이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인가,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인가? 내가 말과 행실로 혹시 교회를 가로막는 건 아닌가? 나는 이 교회 걸림돌이 아닌가? 내일 생각하십시오. 걸림돌은 뽑아냅니다. 길거리에 걸림돌이 있으면 뽑아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회의 걸림돌을 반드시 하나님 언젠가 뽑아냅니다. 그 걸림돌을 하나님 뽑아내면 다 뽑혀나가는 거죠.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걸림돌에 대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걸림돌에 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직분자가 무엇입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한장 건강하다고, 내가 잘났다고 나 혼자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세다고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내가 힘세면 약한 사람을 업어주고, 내가 강한 자면 약한 자를 밀어주고 더불어 사는 거, 이게 직분자입니다. 우리 모두가 약한 사람을 붙잡아주고 일으켜주고 밀어주는 성도가 되어야 되고, 봉사합니다. 교회 직분은 헌신 봉사자입니다. 섬기는 사람이죠. 여러분, 식당 봉사자 같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섬기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교회를 이렇게 세우는 사람,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사람. 나로 인하여 교회가 유익되면 하나님의 은혜는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로 하여금 양산 영광교회가 복이 되고 유익하고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십시오. 말과 행실 통하여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말이, 내 행동이 교회를 해롭게 하는 일이 없도록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바로 이 교회의 일꾼이 되셨습니다. 주님은 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이 교회와 함께 든든히 서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는 말씀과 기도와 섬김이 있습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말씀을 강하게 선포하고 기도하며 섬김을 지켜가야 하고, 우리 모두가 함께 손잡아 교회를 세워갈 때에 21세기에 오늘 이 시대, 이 양산 동네에 양산 영광교회가 복음의 빛을 이루어 갈 것이며, 교회가 든든히 섬으로써 여러분 든든히 서서 주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역사되고, 여러분 자손들이 믿음의 기둥으로 든든하게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와 함께 여러분과 여러분 자손대로 넘치고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